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인사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 중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살피신 뒤에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집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또 민감한 이슈였던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요.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포함하여서 내세, 어떤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믿지 않는 지극히 현세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은 계층에 속한 부유층에 속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죠. 사내들의 대부분의 많은 자리를 점유할 만큼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로마적인 성향도 갖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라는 그 대표성인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19절부터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활에 대해 궁금하고 그래서 믿고 싶어 질문한 거라기보다는 상당히 억지적인 주장을 하면서 부활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다시 말해 부활에 대해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무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모순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이 19절 말씀에 이게 사두개인들의 이제 주장인 거죠. 특별히 근데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면서 모세 오경의 일부,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이 내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다 믿지 않았고 모세오경 딱 5권만 경전으로 여겼습니다. 그 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모세가 전해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29절 말씀은 계대 수혼 제도라고 해가지고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 홀로 남겨진 여인이 있게 될 때에 그 소위 이제 형수죠. 형수와 그다음 동생이 이제 같이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볼 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것은 홀로 남겨진 여인을 보호하는 이웃사랑의 가정이었고 그 당시에 또한 더 중요했던 것은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신 것을 되게 소중히 여겼는데 만약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대를 이어갈 자녀가 없게 되면 그 땅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그런 걸 소중히 여겼던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이면서 어떤 면에서도 신앙적인 이유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도계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소위 이 제도의 위에서 가정하기를 7 형제를 꺼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형이 죽고 이제 홀로 남겨진 그 여인이 그 다음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상속자가 없이 둘째가 죽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셋째가 죽고 결국 7 형제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겨진 여인이 부활을 하게 되어서 이제 죽고 부활해서 만났을 때, 소위 이제 하늘에서 만났을 때에 형님 그리고 동생, 그 동생, 그러니까 7 형제와 관계 속에서 누구를 남편이라 불러야 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제도의 내용을 가지고 결국에는 부활과 사실은 무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서 전혀 부활과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조작하는 거죠.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층에서도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너무 더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율법을 결국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부활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활을 해가지고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만든다면 사실은 부활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부활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이 당시 율법의 이 스혼제도를 가지고 꺼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가정된 상황이라는 게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동생이 그 여인과 함께 자녀를 낳는 그런 어떤 선택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가정된 상황이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현실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억지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억지 질문입니다. 부활을 묻고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을 조롱하기야 의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뭔가 배우려는 마음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이익과 어떤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 진리를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자기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또 성경을 동원해서 또한 그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오해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고 하나님 능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부활을 단순히 인간적인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다 보니까 수용할 수 없는 모순을 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측면에서 오해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냐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은 단지 몸이 다시 살아서 이 땅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죽어서도 계속되는 거로 봤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그 이익을 지키고 싶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자신들이 부자고 권력층이니까
죽어서도 부활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계속 지키는 쪽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 이후의 삶이 땅에서의 삶과 같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고 깨어나면 자기 전에 나와 깨어난 후에 내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부활은 25절 말씀대로 하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라는 것이죠. 현세의 삶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차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부활의 그 능력은 죽은 자들을 단순히 부활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의 형태까지 바꿔내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라 하면서 권능, 그 창조의 능력을 언급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뱀이 뭐라고 그러죠? 그 탈피 껍데기를 벗잖아요. 비닐을 벗잖아요. 그거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죠?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부활 이후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 이후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장가 가지 않고 시집 가지 않아도 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천사라는 것은 우리도 날개를 달고 천사가 된다는 측면보다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은 점에서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이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고 더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고 번성하지 않아도 되니 결혼이 필요 없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 있는 불안한 몸으로 있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이제는 죄 없는 완전한 삶, 상상도 안 되는 그때의 그 모습과 정말로 같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의 모습을 부활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가정 속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나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변화된 부활 이후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전혀 상상할 수 없으니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죄로 인해 괴로운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게 어떤 형태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현세의 영광이 너무 커서 부활 이후의 이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이해 속에 부활을 축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논리 속에 하늘의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마치 어마어마한 태양빛과 같은 그 하나님 영광을 촛불 하나 정도를 여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세적인 이익이 크다 보니까 부활이 전혀 와닿지 않는, 오히려 있는 게 불편한,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모르는 이유가 당연히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임을 또 지적하십니다. 26절, 27절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어떤 내용인지를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엔 다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마 다른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전혀 듣지 않았을 텐데 그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중에 한 부분을 언급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진 과정 속에 출애굽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과정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들은 이 땅에 현재 모세가 있을 당시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에서는 죽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새로운 생명의 형체로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 먼저 보낸 세상을 떠나보낸 성도님들이 눈에 없어 안 계신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들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삭도 존재하고 있고 야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 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세의 오경 속에서 하나님 그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세의 오경만을 붙들고 있다고 했지만 모세의 오경 안에 이미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을 왜 못 봤을까요? 왜 부활과 전혀 무관한 계대 수원법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경을 그 모세오경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성경 아래 자신을 두는 게 아니라 성경 위에 자신을 두고 성경을 편리대로 이용한 거죠. 진리가 편리에 의해 난도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이성에 의해 왜곡되는 겁니다. 진리가 욕망에 의해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치는 항상 우리 위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죠. 만약 내 생각이 틀렸다면 말씀 앞에 꺾어가야 될 것이지 틀린 내 생각을 지지할 말씀을 찾는다는 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은혜되는 게 뭐냐면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살아생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죽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대로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버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말씀하셨다면 나는 먼저 세상 떠난 그 누구 장로의 하나님이요. 누구 권사의 하나님이요. 누구 목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들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내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을 말씀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성경에서 이미 증언되어지는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이 자신들의 이례대로 부활을 부정하는 쪽으로 성경을 펼치다 보니 결국 하나님 능력마저 왜곡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정의 근거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현실적 이익이 너무 컸던 것이죠.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만을 보게 되면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부활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부정하진 않지만 부활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상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는 부활에 대한 이해는 아닌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 그런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과 내세와 그런 세상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선명할수록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선명할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를 향해 죽어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산자의 하나님으로 증언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내가 죽어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중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오늘 하루도 허락된 날들도 여기면서 부활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날에 같이 있을 것들이 지금도 나에게 같이 있어져야 됩니다. 부활하는 날에 기쁠 것들이 지금 나에게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부활의 날에 남을 것들이 내가 지금 취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현세에 매여 부활을 왜곡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혹시 삶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부활의 삶이 아닌지 되짚어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불쓰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선교지 위한 집중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과 또는 선교지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수영, 우리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서까지, 지용이까지 이름 불러 기도할 텐데요. 성분교회와 은창교회에 섬기고 계시는데 군선교 가정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개인적인 사업 일을 통해서 자비랑 선교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균형 있게 잘 자리 잡아가게 하시고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줄 것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맡겨진 또 우리 지영이를 양육해 가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군성교 소식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고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도 그 가운데 있는 한 영혼 잘 세워서 또 우리 군성교가 잘 이루어짐으로 우리 청년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회로 군성교 사역지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기존의 교회와 이렇게 잘 매칭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연속성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적이었습니다. 그 현실의 이익 앞에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또 하나님도 바르게 바라봐지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모세오경 안에 자신들이 봐야 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하는 편리에 따라 이해에 따라서 성경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아래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그들처럼 삶으로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날에 합당하게 추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복음의 진저를 계속 이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목장 안에 잘 적응해가고 또 한 몸을 이루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진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 사역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매주 말씀 듣는 시간들 통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수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혜린자매 기도 제목 나눴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이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울산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와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일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 말씀 가운데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부활과 전혀 무관한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까지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자 했던 저들의 모습 앞에서 그런 억지 주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입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꺾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고 나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말씀마저 왜곡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게 다시 한번 돌아봐지며 조롭게 떨림으로 주는 말씀 앞에 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성경을 오해했고 또 하나님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 속에서 바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기 원하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김수영 선교사님,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희서와 지용이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한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에 군성교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열악한 모습, 여러 여건수 속에서도 섬기시는 은창교회, 성금교회가 든든히 영혼을 섬길 수 있는 현장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세워가며 기억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또 부르신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군에서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이 또 교회로 나오고 또 하나님 그래서 이 군성교가 우리 청년 사역의 황금 어장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군성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성교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비랑 성교가 은혜롭게 하나님 균형 잡혀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물질의 필요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삶을 추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그날에 가치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날에 남을 것을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